옛날 옛적 7개의 들판을 지나고 7개의 산을 넘으면 만날 수 있는 마을에 평범한 나무꾼 부부가 살았는데 딸이 둘이었다더라. 그러다 아비와 어미가 모종의 이유로 한낮한시에 죽어버렸으니 자매가 홀로 남아 살아가 마을 사람들 중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 자들이 없다더라. 운명은 또 얼마나 애석한지 이제 갓 땅에 발을 대기 시작한 동생이 제 어미와 같은 병으로 옴짝달싹 못한 채 누워버렸다. 이제 15인 소녀가 고민이 많으니 그 뺨에 눈물 젖지 않은 날이 없고 손은 여인의 손이었다고는 못 믿을 정도로 퉁퉁 부어만 갔다. 하늘도 애석하시라. 내 인생애가 어찌 이러신단 말이냐. 동생은 이제 5이라 저 아이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. 스스로 죽는 것이 참되지 못함을 아나 더 이상은 천명에 따라 살 수가 없구나. 내가 구할 수 있는 약은 산에 있는 풀들 뿐이니 동생이 나빠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. 저 아이가 죽는다면 나도 내 몸 바쳐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. 소녀는 매일 산으로 가 좋다는 약초는 모조리 뽑아 동생에게 먹였으나 아이는 전혀 호전되지 않으니 가여운 소녀의 속만 타들어갈 뿐이었다. 그러다 소녀는 산에서 풀을 따던 중 석탑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소녀의 벗과 한 남자를 보게 된다. 소녀가 자세히 보니 그녀의 소꿉친구더라. 소녀가 경위를 묻자 소꿉친구가 웃으며 대답하며 소녀의 두 손을 잡아준다. 오랜만에 벗의 얼굴을 보니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임이 분명하다. 소식이 끊겨 걱정이 많았는데 어찌 잘 지냈느냐? 전해주고 싶은 말이 한가득이지만 얼마 전 혼인을 올리게 되어 하늘께서 내 품에 생명을 보내주셨으니 부디 건강한 자식을 갖게 해달라 빌기 위해 이 산을 찾아 기도를 올리는 중이었다. 부쩍게 기도하던 중 귀한 벗의 얼굴까지 함께 보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안 기쁜 날이라던가. 소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산에 들어가 살게 된 이후 얼마나 마을 일에 무지해졌는가와 자신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게 된 친구에게 애틋하면서도 어딘가 가슴이 무거운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. 그 말을 들은 이후 소녀의 하늘에는 구름이 꼈다. 소녀의 하루는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계속 어딘가가 먹먹한 채 할 일 없이 지나갔다. 깊은 밤이 찾아오자 별빛과 호롱빛만이 소녀의 두 눈을 희미하게 채웠다. 그때 여우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밤하늘 넘어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지니 소녀는 기이하다 여겨 대문을 빗자루로 잠그기 위해 슬며시 방에서 나오더라. 소녀가 빗자루를 들고 문을 막으려던 그 순간 저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왔다.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소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빗자루를 휘두르며 경계했다. 사람 새끼든 금소든 귀신이든 이곳에서 네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썩 나가라. 이곳에는 아픈 아이와 여자가 사니 네가 우릴 해하여 얻을 수 있는 명예가 무엇이란 말인가? 그곳은 감히 하늘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할 역죄이다. 소녀가 움츠린 목소리로 위협을 가하자 그 희미한 불빛이 잠시 멈추더니 이내 다시 다가오더라. 소녀가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빗자루를 3개 쥔 뒤 심호흡을 하고 빗자루를 높게 치켜들어 내리찍으려 하니 그 불빛의 정체는 산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한 아낙네였다. 이보시오. 부디 진정하시고 내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시오. 나는 북쪽 마을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가족은 무척이나 선량하나 갑자기 나타난 근본도 모르는 도사에 의해 요물로 몰려 모두 불에 타 죽고 말았으니 하루아침에 가족 같아자는 일어 떠돌아다니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. 부디 이런 나를 가엾게 여겨 이 밤을 넘길 수 있는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. 돈이나 곡식을 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. 얌전히 머물다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겠소. 여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하자 소녀는 여인의 거적대기 및 상처를 볼 수 있었다. 소녀는 요괴로 몰려 도망쳤다는 그녀의 말에 조금 움찔하였으나 동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.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보낸다면 피냄새를 맡은 짐승들이나 여우 같은 괴물들이 그녀를 공격할 것이 뻔했다. 소녀는 빗자루를 옆으로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을 열었다. 처자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어찌 안 도울 수 있겠습니까? 이는 모두 부처가 이어준 인연이요.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니 그대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대는 살 운명이라고 생각하오. 방 하나를 내어주겠소. 금방 피를 닦을 물과 천을 구해올 테니 얌전히 앉아 계시오. 소녀가 따뜻하게 맞아주며 대문을 열고 여인이 걷는 것을 도와주자 여인의 꽃 같은 두 뺨에 옥구슬 같은 눈물이 흐르니 대문을 들어가면서부터 방구석에 겨우 앉을 때까지 연신 고마움을 표하였다.